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함께 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냥 찬송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시며 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민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라들이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민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나라들이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지금 3절과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우화 중에 토끼와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호랑이를 만났대요. 토끼가 호랑이를 만나면 죽는 거죠.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를 보자마자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이 토끼가 가정교육을 잘 받은 토끼랍니다. 그 순간 엄마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일까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호랑이야,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덤비느냐? 그런 거예요. 호랑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토끼가 자기한테 소리를 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네가 누군데? 물었더니 토끼가 말합니다. 내가 이 숲의 왕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웃음을 칩니다. 호랑이가. 아니 네가 무슨 왕자냐고, 너 같은 게 웃기지 말라고, 넌 오늘 내 점심 도시락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토끼가 기죽지 않고 너 내 말 못 믿겠거든, 나 한번 따라와 보라고.
30분만 나 따라와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거라고. 그래, 지금 죽이나 30분 후에 죽이나 마찬가지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토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호랑이가 토끼 뒤를 따라가면서 보니까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토끼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사슴도 절하고 노루도 절하고 코끼리도 절하고 다 절을 하는 거예요. 30분을 따라가다가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토끼가 멈추어 서더니 뒤돌아보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봤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봤거든요. 토끼를 보고 다 도망가고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거 봤거든요.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왕자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동물들이 납작 엎드리고 도망간 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호랑이 때문이에요. 토끼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호랑이 보고 도망간 건데 호랑이는 토끼 말을 들었거든요. 따라가면서 보니까 진짜 도망가는데 마치 토끼를 보고 도망가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했대요. 이제부터 제가 왕자님의 보디가드가 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토끼가 어디를 가든지 호랑이가 뒤에서 보호를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끼가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뒤에 호랑이라는 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호랑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승리 앞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고 온 땅이 우리 발 아래에서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우리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우리가 높이 찬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온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엉망으로 하면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 그러면 온 땅이 얼마나 질서 있게 잘 다스려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즐거워서 찬송이 터져 나올 일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제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누리는, 부분적으로만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땅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